자, 오늘은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목만 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한 4번 정도에서 나누는데 원래 3번으로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들 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려고 해서 4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세상에 왜 오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 본질이 같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거가 그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거 우리 봤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봤고, 생명과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게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별칭이나 호칭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이게 됐는지,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그 호칭의 그 배경,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되어져 있죠.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요거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성령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줘라라는 거죠. 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느냐면 그 설명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내용 사이에 어떤 중요한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질 때, 성이 있고 뒤에 이름을 질 때 한자를 따가지고 질 때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 안에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예수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지저스라고 부르잖아요. 지저스라고 하는 건 영어식 발음인데, 지저스는 앞에 J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지저스라고 하는데 J자가 사실은 그 유럽이나 그 아랍이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거의 묵음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를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발음을 해요.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에수스가 그 히브리어로 발음했을 때는 예호수아가 돼요. 예호수아는 뭐냐면 그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예호수아예요.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의 같은 이름이지만 발음이 조금 달라가지고 자슈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자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슈아가 여호수아에서 따온 이름이야. 근데 여호수아가 예호수아야. 제호수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예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훼야. 야훼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야훼라는 단어 한번 설명했죠. 야훼 뒤에다가 야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 그래서 야훼, 야샤 합쳐지니까 예호수아가 된 거야. 근데 야샤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야훼, 야샤니까 그 뜻이 합쳐져서 예호수아가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뭐가? 예호수아가, 지저스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세상 구원의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붙이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쉽게 예수님 그리스도 많이 부르고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세상의 구원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될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메시아라는 말로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부터 왔는지를 알면은 쉽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토스야.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다가 그리스도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토스는 어떠한 단어에서 왔냐면 크리오라는 말로 왔어요. 크리오는 어떤 단어냐면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크리오로부터 크리스토스가 와서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리오하고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히브리어는 크리오는 마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마샤크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야. 근데 거기서 파생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마시아크야. 근데 이 마시아크가 우리 발음으로 메시아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고 헬라어적 표현과 히브리어적 표현이 되고 그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데 왜 그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서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담긴 본질적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우선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창세기 27장 26절하고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28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땅의 기름짐이, 그 기름짐이라는 단어가 저 히브리어 헬라 할 때는 머리 아프면 그냥 듣고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이해하면 돼요. 기름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샤맨이라는 말로부터 왔어. 근데 샤맨은 뭐냐면 그룹에 뚱뚱해진다는 말이야. 살이 찐다는 말이 샤맨이야. 그래서 거기서 또 파생된 게 셰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기름을 갖다가 셰맨이라고 그래. 샤맨에서 샤만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기름짐이라고 했는데, 그 기름짐을 뭐에 대해서 얘기냐면 땅의 기름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땅의 기름짐, 그러면 땅에 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뭐 기름 덩어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해요? 땅이 비옥하고, 그죠? 소출이 많고 어떤 생명력이 있고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야. 비옥하고 소출이 많고 생명력이 있고 그런 것에 기름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본 내용이죠.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에게 가다가 중간 광야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야곱이.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꿈을 꾸고 나서 한 야곱의 행동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어.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야곱이 체험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다음 신성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기 28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여기 보면은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셋으로 나눠보면, 기름을 부어 위임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돼.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가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과 거룩함과 기름을 붓는다는 게 쭉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위임하고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적 의미는 가득 차도록이란 말이야. 기름을 부을 때 가득 차도록 기름을 부어. 다시 말하면
기름에 흠뻑 적시도록 기름을 붓는, 기름 속으로 완전히 잠겨가지고 잠수하도록 기름을 붓는 거를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기름 속에 완전히 잠겨서 기름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부어버리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간 사이에서의 어떤 연결을 해주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가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갈 수 없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이 중간에 있는데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상태가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근데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갖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붓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한 일이 뭐냐면 거룩하게 된 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연결돼서 봤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마시아크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거룩한 자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할 수 있어. 근데 그 거룩한 자가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냐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제사장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구약에서 나타난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신약에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책을 펴서 읽었으니까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를 갖다 읽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 문장 구조를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가 서로 이렇게 수식하는 동격의 형태로다가 문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름을 부으시고가 이제 크리오야.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같은 의미로 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기름을 붓게 되면은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고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이제 이사야에서 나온 그것을 읽어준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럼 뭐야? 이 글이 너희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고 내가 성령이 임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자야.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거룩하게 된 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고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돈 없는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전부 다 전했죠. 그럼 여기서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야. 뭔가 없는 거야. 무엇이 없느냐면 말씀이 없어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 말씀에 풍요한 자가 되게 해주는 거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 포로된 자, 우리 이 세상에서 포로된 자가 몇 명이나 될거. 지금 러시아하고 거기 싸우고 있어서 전쟁 포로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일부 포로 상태라고 해서 있죠. 근데 여기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포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는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죄에게 잡혀 있잖아요. 죄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는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죄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들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그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정죄함이 없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하세요. 눈먼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 우리는 다 눈 뜨고 다 잘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어떤 거를 보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먼 자라는 것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것을 이제 눈먼다고 그러잖아요.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진리의 눈먼 자가 되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것이 진리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시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눌린 자라고 그래서 눌린 자, 갇힌 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뭔가에 눌려 있죠. 뭔가 눌려 있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속박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뭔가 속박되어서 그것 뭐에 집착되어서 붙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삶을 보면 믿고 있는 때도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죄와 세상 일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포로된 자는 죄에 놓여서 했지만 세상 일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붙잡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자유를 줘. 어떻게? 세상 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어디다가 맡겨야 되잖아.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일들, 세상 일에 관한 것들, 염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비록 세상 일을 해나가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우리가 세상 일 열심히 하지만 그게 붙들려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그래요. 주의 은혜의 해. 해는 또 시간, 때를 이야기하는데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우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건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 그것을 알게 해주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왜?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에 살펴본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자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이 돼야 돼.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돼. 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름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자야. 하나님과 동등된 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주 퀴리오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리스도야. 지금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적용되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주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고 도와주실 분이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나의 범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야. 그러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주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야.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세 단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기억이 돼야 돼. 나에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그 새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돼.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이름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이 나한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뒤에 몇 번 더 하고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이 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오늘 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리마인드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라는 그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야.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